쑥스럽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시작. 딱 한 사람이 안 해가지고 다시 할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거지 뭐. 제가 또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십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세요. 할렐루야. 안 하던 말 하려니까 막 오그라들이고 막 쑥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휴가들도 많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휴가 다 다녀오셨나 봐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두루 미션이란 제목으로 짧은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한번 펼쳐보세요. 설교가 시작되고 나면 저는 한참 많이 암송하고 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을까? 뒤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설교 길어봐야 30분밖에 안 하는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성경책 펼쳐보세요. 자,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훈련하시고 나서 이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1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잘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영생을 위하여 아무것도 죄송해요. 제가 영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영생으로 읽었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 3년 동안 하시고 나서 세상을 보내시면서 쥐어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예수 믿어봐야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이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는데 신앙에 막 기쁨이 있거나 막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그건 것 같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주세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설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예수께서 제자와 같은 여러분들을 탑동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곳에 여러분 의지 가지고 온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맞아요. 내가 온 것 같은데 주님이 불러주셨대요. 근데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2절 말씀 좀 보세요. 앓는 자를 고쳐주시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영이 알아요.
혼이 알아요. 육체가 아파서 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훈련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 천국의 복음,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우리 한번 유식한 성도님들이 모였고 똑똑한 성도님들이 모였으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은 가르치셨다, 프리칭은 설교하셨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힐링은 고치셨다.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탑동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 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대답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재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이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너는 그게 되냐? 이해되셨어요? 그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게 목사님과 상관이 있어요? 성도님과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러분 치유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사는 사람들이 제자래요. 자, 6절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시더라. 제가 저기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두루라고 하는 표현, 우리말 한글말이잖아요. 두루두루 다녔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through라고 표현되었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영어를 책으로 배워가지고 through라고 되었어요. 두루두루 다녀라. 그런데 말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두루 미션. 제자들에게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 줄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부르셨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 말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과 닮아 있느냐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걸 몇 번 설교 말씀을 전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동어 반복이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첫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윌리엄 J. 디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면서 임상 심리학자가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연구했어요. 미국의 이야기예요. 아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아버지가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내, 아들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새아빠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를 결코 즐겁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결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 죽고 싶어요. 이때 새 아빠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알았어요? 그럼 가서 죽어.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미국 얘기죠?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강원랜드 카지노 옆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빠는 큰 식당을 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카지노 도박 중독이 되면서 돈을 잃고 난 아버지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해져요. 그리고 나서 집에 내려왔는데 그날 초등학교 사북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집에 올 때 학교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아빠한테 얘기하면 오늘 밤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공격받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깨요. 여러분,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잠언 18장 말씀 21절 우리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의 삶에 부모님의 말 한마디로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성품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죠.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 이유를 마가복음 3장 똑같은 본문이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나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소리를 높여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두루미션이에요.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는 올해 목회 27년 차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픈 문제를 가져오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내용들은 하나도 쉬운 내용이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내려와 가지고요, 우리 강원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 자랑을 하시고 다녔는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찬이 담장을 넘으면 없는 능력도 생겨난다. 세상에 70, 80 먹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서울에서 전도사님 내려왔다고 기도받으러 오시라고 기도받으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능력 있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말이에요, 얼마나 할머니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문을 내주시는지 그 소문은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듯이 놀랍게 역사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카지노에 다니는 돈놀이하는 애기 아빠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국 정수기 업체 이렇게 체인망 전국 1위 하는 아빠예요. 부도가 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부도가 날 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람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6살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았지만 제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왜? 배우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6살 말 못하는 하람이를 엄마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말 못하는 6살 남자아이 하람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그분에게 안수해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기도해서 병이 안 나면 목사 실력 없는 거 뽀록 날 거고, 기도해서 병 안 나오면 우리 성도들 기도 응답 안 한다고 소문 다 날 텐데 책임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엄마랑 그 아기랑 걸어 나오게 하고 전 성도들이 주여 기도하고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게요. 일주일 만에요, 태어나서 한번 아기가 되게 예뻐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신뢰할 텐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딱 하나가 부족해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요, 태어나서 6년 동안 말 못하던 하람이가 아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아빠 카지노에서 돈놀이 하고 있었던 아빠거든요. 어떻게 할게요? 예수 믿으러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거든요. 무슨 능력으로 제가 병을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2 제자를 모아라.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27년 동안 경험하게 되는데요, 날마다 그러면 고침받는 역사만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물을 못 먹고 금식하는 동안에 몸 안에 결석이 생겨가지고요, 레이저로 이렇게 맞는 순간까지 금식하며 한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나님, 이분 한 번만 살려주시면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날 텐데.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20일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여자 성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229-253-000의 통장에 돈이 6천만 원 입금됐어요.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나서 그런 거예요. 김석기 목사가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 암 환자, 말기 유방암자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일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석기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요. 제 통장에 6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살고 죽는 건 제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 수 있는 돈 달라고. 그랬더니 1년이 탁 지난 어느 가을에 김영주 감독님께서 통장에 돈 입금시켜 주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두루 미션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라. 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말이 돼요 이거? CCC 훈련 가면 대학생 선교 다닐 때 거지 선교 다니거든요. 아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지팡이예요. 지팡이가 있어야 동물이 달려들 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참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해라. 오늘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려우세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내 힘 갖고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우세요? 예수님께만 의지하세요.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응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말까지도 주시겠다. 마가복음 13장 10절 11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참 신기한 건요, 제가 오늘 6페이지 원고를 계속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성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1부 예배 말씀이 느낌이 다르고 2부 예배 말씀이 느낌이 달라요. 1부 예배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1부 예배 영상 보다가 내려왔는데 그게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순종만 할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휴지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장로님들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고 다 같이 가서 1시간 넘게 기도해 주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요, 부족해요, 실력도 없어요, 스펙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만 집중하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너무 적적해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아지가 죽었대요. 너무 상심하신 할아버지가 성당에 신부님께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기르던 개가 죽었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장례를 좀 지내실 수 있을까요? 신부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성당은 이런 동물을 장례 지내는 곳 아닙니다. 혹시 저 밑에 가서 교회 목사님이나 저기 스님한테 장례 지내주세요. 교회 신부님은, 성당은 이런 장례 안 지냅니다. 아유,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혹시 장례 비용이 한 강아지 한 번 장례 지낼 때 1,000만 원 정도 드리면은 가능할까요? 아니 왜 그 개가 천주교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냐고. 천주교인이 기르는 개는 개도 천주교인인데 왜 어르신 그 얘기를 안 했냐고. 1,000만 원이면 하고도 남는다고 빨리 헌금하시라고.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저는 개신교 목사니까 천주교 목사님 빗대서 얘기했는데 유튜버가 전국으로 나가니까 저 대건고등학교 나오시오, 저 신부님들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막 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그런 거예요. 예를.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걸로 위로받아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본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집중해서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죠.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도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 한 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차인가 좀 보시겠어요?
혹시 아신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 차 이름이 야수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더 비스트. 길이가 5.5m 정도 되고요. 저 차는 포탄이 와도 뚫리지 않는 차, 방탄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전 세계 최고의 방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차는요, 통신 위성 장비가 차 안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차 안에 VIP가 타고 있겠죠. 수술이 가능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저 차가 무엇일까요? 미국 대통령 의전 차량입니다. 그런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저 차를 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세계적인 정책을 펼칠 때 사고가 생겼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뭐 수억 원이 되겠죠. 뭐 돈 주고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특수 제작한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비스트.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 국가를 두루 다니려고 가다가 저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차가 못 움직였대요. 이유가 뭘까요? 기름을 잘못 넣어서. 저 기름은 경유차인데 누가 잘못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휘발유를 넣어가지고요, 견인차에 끌려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값비싸도,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게 많아도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본질에 충실할 수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쳐주라. 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하신 말씀이지만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목회 삶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 못하는 아이의 입을 열어주시고, 얼굴에 안면마비가 오신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권은정 권사님 안면마비가 풀리면서 건축원금 1,000만 원 하시고, 다 말할 수 없는 시간마다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떤 때는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안 고쳐주시느냐?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됐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 그대로 되는 역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다녀요.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쳐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12절 13절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똑같은 다른 버전의 뉘앙스를 보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는 말씀이래요. 여러분은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병을 고치는 건 난 못할 것 같은데 다른 버전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축복의 언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휴가 기간에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칠게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쳐주라.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